요거 한번 저하고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떨까. 네. 한번 타이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헌신과 봉사. 네. 예, 거기 밑에 보면 이제 교회 봉사와 헌신의 자리들, 봉사자의 직무가 있는데 교회마다 이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교육부서는 교사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또 학부 형님들의 봉사와 헌신, 그리고 우리 친교 시간에 또 친교부의 봉사와 헌신. 근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봉사와 헌신의 그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무슨 이민센터라든지 뭐 노인센터라든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봉사라고 우리는 지칭을 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봉사라는 단어와 헌신이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그렇죠?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봉사와 헌신에 대한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교회는 많은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많은 봉사의 자리가 있고 헌신의 자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헌신자인가 봉사자인가? 헌신자인가 봉사자인가? 그래서 헌신과 봉사를 좀 구분해서 저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여러분들 봉사하고 있나요? 헌신하고 있나요? 봉사도 하면서 헌신도 해요, 그죠? 헌신하면서도 봉사도 해요. 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찬양으로 봉사를 하지만 과연 헌신자로서 봉사하느냐 아니면 단순 봉사의 의무로 그냥 봉사하고 있느냐, 그 차이점이 뭘까요? 나는 그냥 찬양대 도와달라니까 가서 그냥 피아노 좀 땜방식으로 도와주고, 찬양대 좀 사람 부족하니까 좀 서주세요 그러면 미디어실에서 오늘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헌신인가요 봉사인가요? 봉사요. 네.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찬양의 자리는 봉사로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직분이 사실 아니에요. 봉사자의 어떤 직책과 직무를 가지게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겠지만, 다분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헌신자로서 봉사해야 된다. 우리가 단순히 와서 누구 도와주고 이런 자리 비어있으니까 도와주고 그런 이제 봉사자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 찬양팀은 봉사자의 자리에 그냥 있지 마시고 좀 헌신자가 됩시다라는 게 제 리더로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팀원들이 그냥 봉사자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헌신자로서 헌신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헌신은 사실은 찬양팀에 헌신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은 헌신은 하나님께 헌신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봉사자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헌신된 헌신자가 되지 않고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까지 될 수 있어요. 네.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고. 근데 제가 원하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은 헌신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헌신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일평생 한 번 헌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내 삶을 다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때 목사님한테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그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그분을 위해서 온 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혹은 이번 달에는 어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기로 헌신을 다짐하고 서약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분의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님들이 그분의 헌신을 존중히 여겨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게 하나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인생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도 나는 후회가 없겠구나. 내가 나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서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의 생애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겠다라는 그 헌신, 그 헌신은 한 번으로 족하죠. 사실 그 한 번으로 족한 그 헌신이 마음에 딱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헌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다 드리는 그 헌신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찬양팀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헌신자로서 서서 그 헌신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단순한 봉사자로서 교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한 번의 헌신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죠. 한번 여러분들 나는 그런 헌신 한번 해봤습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나 대학생 때 혹은 부흥회나 아니면 어떤 수련회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에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적이 있었다 라는 분 한번 해주시면. 소리 안 드신 분도 있고 드신 분도 있는데 참 감사한 게 대부분 많이 드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교회 모든 봉사의 자리가 헌신된 분들로 인해서 봉사가 되면 그게 진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메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리더로서 우리 찬양팀원으로서 그냥 헌신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자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헌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시죠. 아멘. 네. 하나님께 헌신 한 번 하면은요,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제가 아는 바로는 한 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다 책임져요. 먹는 거, 입는 거, 특별히 우리가 걱정하는 거니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팅을 다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헌신을 하면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어떤 걱정과 염려와 근심, 그 사실은 다 하나님이 이제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 헌신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염려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자로서의 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찬양팀 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다짐으로 한번 바쳐보세요. 아,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자녀마저도 하나님 주관해 주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팀에서 같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2시가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모시는데요.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핸드아웃은 사실 그냥 노트하시라고 제가 드린 거고요. 또 제가 이 찬양팀을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2월에 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슬라이드를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목사님의 내용과 이제 오버랩 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목사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지도해 주셨나 제가 살펴봤는데 너무나도 내용이 탄탄하고 너무 체계적이셔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여기 앞에 리캡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 쭉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써드렸습니다.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목사님께서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의견도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요즘에 즐겨 듣는 찬양이 있다면, 그리고 그 찬양이 왜 좋은지 이유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에 좋아하는 찬양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것은 나의 고투 찬양이다, 정말 나의 주제곡과 같은 찬양이다 하는 특별하게 좀 애착이 있으신 찬양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떤 찬데? 한국말로 번역된 게 있긴 있는데, 네. 한국말로는 주격해요. 어바이드요? 어바이드. 네. 요즘 찬양인가요? 아니면 저희 DM에서 받은. 네. DM 찬양 치고는 좀 흔하지 않은 가사. 네. 항상 찬양과 동행하고 그 삶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곁에 어바이드. 네. 제가 이걸 노트에서 조금 다 들어보려고 해요. 좋은 곡들을 제가 좀 많이 알고 싶고, 사실은 질문을 세미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정보 수집하려고 드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 특별히 난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 은혜가 되더라 하는.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요. 네. 지난번에 특송하면서 픽셀을 그랬어요. 색소폰 하실 때요? 아, 네. 목사님이 안 계셔도 안 들으셔도 다행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그 찬양하면 항상 네. 너무 감격하죠. 감사합니다.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 픽살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그런 것도 좀 나누려고 해요. 픽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은 또 1인 1찬양 다 말하죠. 네, 그래도 두 분보다는 좀 더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한 5분 정도? 3분만 더. 특별히, 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가사는 가사대로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개는 두 개만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끝내시려고 지금 3개가 나와서 이거 2개 더 해야 되는데.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혼자받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좀 많아서 그 노래를 듣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은혜가 되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얘랑 그런 거랑 하루의 은혜라고 그냥 하루와 같이 문제가 많아. 기분에서 그 안에 단어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하루의 은혜 하루의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가 간증이 되고 신곡 다 신곡이었는데 좋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속해서 찬양 속에 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공예배와 이제 개인의 예배도 잠깐 말씀을 나누겠지만 특별히 찬양팀이라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안 물어보셨지만 저도 제 좋아하는 찬양을 말씀드리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이 찬양이 있어요. 제목이 다니엘 몇 장 몇 절 같은데 그 찬양도 너무 좋고 영어 찬양으로는 정말 그 찬양이 리플레이스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라는 찬양. 나로 인해서가 아닌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의 가든교회 오면서 조금 많이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렸던 애착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올 수 없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들려주시는 음성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에 있는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팀 세미나 목사님께서 또 지난번에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 많이 나눠주시고 또 오늘도 그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도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좀 간단하게 오늘 세미나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는 가든교회 강령 3가지와 핵심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크게 두 파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것뿐 아니라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정말 특권의 특권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직분과 이 부르심에 저희가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 저도 좀 배우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핵심 원칙 혹은 principle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든교회에 강령 3개가 있는데 혹시 새 강령을 아시는 분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든교회만의 강령은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사실은 SFC, Students for Christ의 강령이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가면 다 모여가지고 정말 좀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모여서 이렇게 손 들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수하면서 외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저는 그 모습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가든교회의 강령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인도에 대한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그냥 가든교회의 강령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또 우리의 삶의 강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든교회의 강령을 삶의 강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가든교회에 섬기는 동안에가 아니라 평생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찬양팀을 하든지 뭐 집안일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이 중심에 이 세 강령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리라 좀 확신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중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중심인 찬양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찬양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인 찬양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팀이 되면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섬김도, 우리의 모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래서 영어로 설명드리면 잘 안 보이세요? 글씨가 안 보이세요? 밑에는 제가 일부러 저까지 굳이 읽으시려고 하시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for the glory of God and by the grace of God,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토로 우리가 삼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는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섬길 때, 올바른 대상과 올바른 수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냥 원어로 좀 살펴본다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요. 프로스가 전치사고 쿠네오가 이제 뒤에 붙어서 이렇게 합쳐진 복합 단어인데, 프로스는 앞으로 엎드려져서 있는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엎드려져서 낮추어져 있는 자세. 그리고 쿠네오는 그냥 직역을 하면 입맞추다입니다. 입맞추다. 그래서 손등에 혹은 발에 누가 몸을 낮게 낮추어서 경외를 표하는 표현으로 입맞추는 거죠. 손을 입맞추든지 발을 입맞추든지 해서 나의 사랑과 나의 경외와 존경을 표하는 모습이 프로스쿠네오다. 제가 사실 테크니컬하게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좀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또 영어 단어는 worship인데 루트 워드를 따지면 worth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worth,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진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진가를 그대로 돌려드리는 그런 경외의 표현의 모습. 하나님의 worth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가지로, greatness of God and goodness,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단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경배하는 최선의 목적. 뭐 예를 들면 이제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찬양도 어떠한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찬양이 하나님에게 중심이 가 있는 찬양인지, 아니면 나의 필요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찬양인지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엔 너무나도 많고, 이제는 더 뭐라 그럴까요?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더 이제 작은 사람들이 더 프로덕션을 이제
퀄리티 있는 프로덕션으로 이제 많이들 창작도 하고 이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찬양이 그냥 소리가 좋다고 다 좋은 찬양이 아니라 정말 이 찬양이 하나님 중심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찬양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굉장히 그런 찬양들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 팀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나 개인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도우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사실은 더 귀한 찬양이죠.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집중에 된 찬양이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그 도우심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 찬양이 좋은 찬양입니다. 혹시 하나님 중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진짜 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일단 우리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삶의 강령은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그 내용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도 우리가 성경적이어야 하며 예배와 찬양의 목표 또한 성경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내용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적인 내용,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그러한 찬양들을 우리가 소개해야 하며 또 우리가 찬양을 하는 방법과 같이 예배드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이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책이 이제 Corporate Worship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저는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다 나눠주고 이사 오면서 다 나눠주고 가져온 책. 참고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추천 도서로 A.W. 토저의 Worship and Entertainment, 예배인가 쇼인가 책이고 예수 전도당 화요 모임 인도자가 쓴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예배 인도자 책도 추천드리고 다른 A.W. 토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 빌려가셔도 좋습니다. 이 책, Corporate Worship에 대한 책을 보면 이 Regulative Principle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배 규정 원리. 예배 규정 원리는 성경에 쓰여진, 성경이 명하는 예배의 요소, 그것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Regulative Principle이고요. 반면에 Normative Principle은 성경에서 한글로 하면 예배 허용 원리라고 성경에 금지되지 않은 요소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사실 둘 다 이제 성경적인 어프로치기는 하지만 좀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개인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큐티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운전하면서 찬양을 들을 때는 어떤 것이 또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Regulative Principle, 예를 들면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공적인 기도와 찬양과 공개적으로 있는 Public Reading of the Bible, 성경 같이 읽는 것과 또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 Regulative Principle이라면, 이제 Normative Principle은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드라마의 요소도 있고, 요즘 현대에는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미디어를 사용하잖아요. 프로젝터도 사용하고 마이크도 사용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예배 시간에는 어떤 것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둘 중에서 normative principle, 예배의 허용 원리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댄스에 은사를 주셨다면 정말 뭐 바디 월십이든 뭐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해도 되고 또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예배 허용 원리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는 우리가 regulative principle, 예배 규정 원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그래도 질서 있고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의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적합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 규정 원리나 예배 허용 원리는 성경적인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예배의 목표, 우리의 찬양의 목표도 우리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경험 중심보다 진리 그리고 감동보다는 거룩함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요즘 이제 복음주의 교회, 이벤젤리컬 교회를 살펴보면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이 예배나 찬양을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와 하는 경험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진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눈물이 흐르고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런 감동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수해야 하는 진리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하는 삶의 거룩함 이런 부분에서 많이 컴프로마이즈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경험과 감동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모든 감각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정 일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감동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를 오래 이제 인도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이제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이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눈물도 흘리고 정말 뜨거워지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 돌아오면 그런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가 굉장히 시시하게 느껴지고 우리 교회는 우리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안 좋구나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지만 초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예배의 초점이 그러한 experience가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나 그런 감동을 목표로 하여서 프로덕션까지 하나의 정말 잘 짜여진 정말 뭔가 이렇게 프로덕션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는 우리의 기도 속에 뭔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식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진심이 담겨있는 기도인가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찬양인가 우리의 목적을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예배의 목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홀리네스를 추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뭔가 이렇게 감동을 추구하는 예배가 되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자유롭게 편안하게 예배 규정원리, 허용원리 그거는 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제 예배 리tur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목사님이 그들한테 왜 이거는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 왜 규정원을 해야 되는지
수요예배는 찬양하고 바로 기도를 하잖아요. 네. 앞에가 다 없잖아요. 근데 네. 얘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네네네. 근데 저희 아들 친구들 보면 지금도 3시간 예배를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짧게 만드는 거는 과연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러면 왜 그런 이루지가 다 예배에 필요한지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교회 차원에서 네. 한 번은 그렇게 다들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찬송가는 세번 나오는 거지? 네네네. 왜 대표 기도가 있고 왜 회개 기도는 없는지. 왜냐면 네. 영어에는 또 회개 기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한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순서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의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다 결정이 되고 하면 한번 쭉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일단 교회 중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congregation, 성도의 모임으로 우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물론 교회 건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회 중심의 강령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살 수 있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저는 교회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굉장히 교회를 강조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목사님이 이사를 다 오라고 했어요. 교회에 가까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10몇 가정이 멀리 있는 집 팔고 교회 가까이로 왔어요. 물론 유익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 교회 중심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교회, 무엇이 교회를 이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는 일단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그냥 나만 유익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내가 섬김으로 함께 유익할 수 있는 좀 더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갖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였죠. 우리 가는 오케스트라 모임이 있어가지고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제가 짧게 나눈 얘기가 오케스트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를 떠올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악기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돼야 되고 그게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게 되면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잖아요. 그 악보는 그렇다면 성경 중심이 될 수 있고 오케스트라를 하다 보면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실력이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제가 늘 강조를 했던 게 너 친구보다 실력이 좋으면 너가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인내력과 그 페이션스와 그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영어로는 corporate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공예배는 corporate이라는 단어가 몸이라는 단어예요. corpse, corpus 이런 단어가 이제 몸을 의미하는데 corporate worship은 우리가 단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예배만을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공예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찬양 인도자들이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로 생각을 하신다면 공동체를 늘 염두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특별히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찬양, 그리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찬양, 이것을 염두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세도 뭐 복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복장을 이렇게 입어야 됩니다, 저렇게 입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복장을 이렇게 입으면 혹시라도 이제 성도님 중에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무슨 말이 생기거나 하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복장을 입어도 되지만 공동체를 더 생각한다면 굳이 내가 이 복장을 고집할 이유도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를 염두하면서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정말 교회의 중심, 정말 하나됨의 중심, 한 몸됨의 중심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적용으로 가게 된다면 찬양을 드릴 때 서로의 소리가 들리면 좋겠어요. 뭐 찬양팀도 물론 조화로운 소리가 나야 되겠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목소리가 함께 들리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요즘 현대 교회 이제 뭐 감동주의, 경험주의, 그런 콘서트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앞에 너무나도 큰 소리에 그냥 압도돼서 그것도 때로는 좋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드리는 corporate worship으로 우리가 드리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서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도 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는 교회에 서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 청각이 좀 어려우셔서 피치를 잘 안 맞으세요. 저도 처음 와서 이제 느꼈죠. 새벽 기도 때도. 근데 너무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시길래 제가 그 서모 장로님께 찾아가서 장로님 무조건 크게 찬양하셔야 돼요. 정말 절대로 이걸 신경 써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정말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는 게 오히려 저에게는 더 은혜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의 소리를 들을 때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정말 뭐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형제, 자매의 목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 시너지는 놀라운 찬양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나보다 더 약한 자매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성숙함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의 몸된 교회로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교회의 중심의 예배다.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서모 장로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세미나 끝나면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핵심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핵심 찬양 세미나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이 한 가지 핵심으로 세컨드 파트를 하고 내주려고 합니다. 연주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연주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네? 제가 질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드리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은 뭘까요? 네? 악기죠. 악기. 네. 악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악기에 투자하는 그 금액도 달라지죠. 비기너하고 정말 페이 받고 프로페셔널 연주하는 사람들은
악기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금이야 오기야 관리가 이 딸이랑 이제 여행을 해도 차 안에 악기를 두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잠깐 5분 들어가는 것도 꼭 메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별로 비싼 바이올린도 아닌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분도 봤으면 저는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노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손이었어요. 제가 예전 교회, 오래전에 섬겼던 그 교회의 지휘자님이셨는데 피아니스트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손 쓰는 일은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설거지를 안 해요. 남편인데 남자이신데 설거지를 하나도 안 해요. 왜냐하면 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손을 철저히 관리하는 거예요. 정말 손이 조금만 아프면 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악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악기 손일 수도 있고 목일 수도 있고 성대일 수도 있지만 뭐 여기 힌트를 보셨겠지만 제가 정말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광대한 이 범위 속에 한 가지만 전해야 된다면 정말 저는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말씀으로 나누기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악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도 중요하고 우리의 귀도 중요하고 우리의 목소리도 중요하고 우리의 사용하는 악기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스트루멘트, 도구, 악기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면서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뭐 우리의 실력으로 섬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찬양하는 음악적인 부분이 뛰어나도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찬양을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그 일을 가지고 막 따져들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가서 화장실로 다 버려준 줄 너희 모르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행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입으로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 허파에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큰 침대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재료도 있어 길이 쓰는 것도 있고 씻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일어서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바울이 설명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의 거대한 천국의 부엌과 같다면 거기에 쓰임 도구가 다 목적이 다른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과연 그 도구가 깨끗하냐가 하나님께서 더 관심 있게 그 거룩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값지게 여기고 금이야 오기야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으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참고하노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팀 멤버들로 예배 인도자들로 직분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인데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부끄러운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앞에 쓸 때는 다 보이지만 과연 성도님들이 보지 않는 그 숨어있는 곳에서도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가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않는 이게 행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혼잡게 할 수 있는 방법 거기서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럴 때는 또 이렇게 했다가 내가 원할 때는 지켰다가 또 내가 좀 힘들 것 같으면 지키지 않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그대로 그냥 퓨어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섞여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추구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미의 그 스탠다드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혼잡케 하는 것들을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아까 그 삶의 강령으로 돌아가서 진리가 너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다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감정으로 큰 감동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기준이 내가 된다면 나는 때로는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 리코더가 되죠. 우리 딸이 안보기를 바라면서 우리 딸이 이제 사춘기가 됐는데 그냥 딱 디폴트 데이가 있어요. 기분 안 좋은 데이가 있어요. 그냥 눈 뜬 날부터 그냥 자기는 기분 안 좋은 데이. 피곤했겠죠. 피곤했지만 딱 눈 뜨면 그냥 이제 일단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이제 내려와서 밥을 먹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이해를 해주지만 우리의 기분은 정말 우리가 느끼는 것, 감정은 정말 기복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이 그래픽이 아직 가고 있는 우리의 기복을 상징하는 이 웨이브와 같은 그래서 그 기분에 우리 예배를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이것은 정말 난무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혼잡하지 않은 정리가 되는 그런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오직 진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도 진리를 나타내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전도하고, 또 사람의 양심도, 내가 사람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다 따져보면 사실 예배 찬양인도 노래 좋아서 노래를 좋아하고, 또 제가 노래방에 갔을 때 친구들이 많이 칭찬해 줬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셨다가는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스탠다드는, 우리의 신앙의 스탠다드는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의 스탠다드로 섬겨야 합니다. 근데 가능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질그릇, 고린도서 4장 질그릇 말씀이 또 나옵니다.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리니까 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졸리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흉낸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크신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전 말씀은 정말 높은 기준의 거룩함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이잖아요. 천한 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은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보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어디에 비춰주셨다?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보배를 내가 질그릇에 계속해서 담아내는 것,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 보배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게 다입니다. 우리더러 완벽하기 때문에 찬양팀으로 섬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만 잘못됐다고 바로 내려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허물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에게 질그릇인데, 우리가 질그릇인데 왜 보배를 주셨느냐?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장군이 아까 픽사리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질그릇 저는 사랑합니다. 질그릇이면 좋고, 오히려 너무 막 완벽하신 분이면 제가 이렇게 쭈그러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것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주시고, 그 보배의 반짝반짝거림을 내가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빛나는 것과 충돌돼서는 안 돼요. 나의 빛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반짝일 수 있을까라고 컴피티션이 생기면
경쟁이 생기면 보배의 빛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지만 질그릇은 빛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거예요. 은그릇은 빛을 반사하기도 하고 뭐 코엘 또 빛을 반사하지만 질그릇은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그릇이 아예 천성적으로 빛을 담아내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질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보배를 주신 그 보배가 더 돋보이고 더 빛나도록 우리를 사랑하니 사용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신 그 빛을 담아내는 보배로 우리가 섬긴다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방으로 무게어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냐?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보배, 그것만 깨끗하게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역, 제가 이 설교가 아직까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월에 했던 설교인데요. 우리 사역은 성령의 은사로 하는 것인가, 성령의 열매로 하는 것인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은사를 다양하게 가지고 계세요.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 음악적인 부분과 또 악기를 연주하시는 부분과 또 기타와 또 지휘와 모든 미디어부터 해서 이 손가락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타이밍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무나도 다양한 은사들이 모이면 은사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옳으니 너가 틀렸니 하면서 계속해서, 근데 사실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그냥 preference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하나님의 은사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은사로 섬기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섬기는 것. 열매로 섬길 때 우리는 다양한 은사 속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그렇다면 은사는 그럼 불필요한 것이냐? 아니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서 섬겨야 할지를 정해주시는 것이 저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은사를 주시면 부엌에서 섬길 수도 있죠. 차량으로도 봉사하실 수 있지만, 가장 그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섬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진짜 못하는데 그래도 나는 부엌에서 섬겨야겠다 고집하시면 뭐 섬길 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찔리시는 분 그냥 포커페이스 유지해 주시기. 하지만 은사를 주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디서 가장 적합하게 섬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하지만 그 자리에 가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섬기느냐, 성령의 이름을 섬길 수 있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한정하니 곧 은혜가 돌아오는 것과 고색과 참성대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강탈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필리핀에 선교지에 있으면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기타를 들고 이제 혼자 습득을 했죠. 그때만 해도 찬미예수 500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찬미예수 2000 나오면서 와 2000 너무나도 좋은데 하면서 그냥 눈물로 그 코드 뒤에 그림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타를 배워서 나중에는 대학 가서는 이제 교회 찬양 팀 멤버, 팀 리더, 연합 찬양 집회 때도 리더도 하고 이제는 찬양 팀을 훈련하는 자리에서 수도 없이 봐왔던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모습은 마지막 부분이죠. 헛되이 영광을 보여서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보면서 제가 이 마음이라는 이 핵심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계기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물론 좋겠죠. 사람이 듣는 것이 좋고 하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러한 부분은 조금 내려놓되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서로 섬겨주면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이 진실된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찬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늘 설명드렸던 게 찬양팀은 피자 한 판과 같다. 피자 한 판으로 쭉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파트를 하는 것이지 내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더 줄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나에게 맡겨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서 온전한 그 피자예요. 서로 누가 더 많이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더 양보할 수 있고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더 자비할 수 있고 더 온유할 수 있고 더 절제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된 진실한 아름다운 찬양팀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가 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하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가 기도할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은 마음이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고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마음을 유지하고 질그릇이지만 보석을 끝까지 담아서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려면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그냥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 찬양팀의 멤버들은 정말 기도하는 멤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새벽기도 나오셔서가 아니라 못 나오신 분은 삶의 일터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찬양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일을 이루어내는 이 찬양팀의 일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으로 생각하면 그냥 쉬운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오늘 기도하지만 나는 그냥 교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생활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심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는 그 말씀, 우리가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시며 지키시며 틈이 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고 정결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덕이 있는 선한 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많고 경험하는 것도 많고 악한 것도 많지만 그런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로 쌓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온전한 찬양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선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팀 멤버들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진짜 많았죠.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찬양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 파트는 목사님 혹시 저 뒤에도 좀 더 있죠? 들어있죠. Heart of Worship 혹시 이 스토리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이 Matt Redman이라는 그 뮤지션이 음악 패스터인데 영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뮤직 패스터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모든 철치 뮤직 페스팅을 선포하셨어요. 금식이 아니라 음악을 다 금하는 금식의 기간을 선포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화려한 그런 라이트와 사운드 속에 정말 진정한 예배가 없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느끼시고 우리가 당분간은 아무런 음악 없이 아무런 찬양 없이 그냥 성경만 들고 방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 기간이 제가 정확하게 몇 달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꽤 긴 시간을 그렇게 그 교회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주신 그 은혜를 곡으로 쓴 곡이 Heart of Worship. 가사가 슬라이드는 안 나오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영어 가사가 When the music fades, all is stripped away. 한국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뮤직이 멈췄을 때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뜯겨져 버린, 벗겨져 버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위에 그 마음이 아닌 것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아닌 정말 인간적인 그런 많은 부분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을 멈추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벗겨져 버려요. Stripped away. 그랬을 때 And I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ing something that's of worth.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그 가치, 하나님을 향한 그 가치를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음악보다 나의 더 예배하는 마음, 참된 그 예배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면서 후렴이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중심 잃은 예배를 다 내려놓고 예배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곡을 너무 오래된 곡이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게 제가 흔들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떠오릅니다. 정말 내가 그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쓰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속에 덕지덕지 뭐 붙여서 정말 더 화려하게, 더 감동적인, 더 찐한, 더 경험적인 그러한 예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찬양팀 모든 멤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제 섹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잠깐 써도 영어가 더 편하시면 영어로 찬양하셔도 되고요. 한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잘 모르시더라도 정말 이 가사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우리의 기도 삼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팀이 되어서 섬기는 가운데 이 마음을 잃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이뤄도 이 마음만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 하나된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요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에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먼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주님을 원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하지 못할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먼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지금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 나의 찬양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정말 잘못된 은혜도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떠한 잘못된 영광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맡겨주신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빛나는 보배를 우리가 마음껏 뽐내는 그러한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를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은혜를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시고 우리는 질그릇도 되지 못하는 그런 천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천국의 빛을 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보화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보화의 빛난 빛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부터 우리를 주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데 쓰임받는 질그릇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정말 물들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늘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아주 거꾸러져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강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정말 인도하시는 임목사님 주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시사 정말 인도하시는 그 모든 모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재고가 많이 없어서 제가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책자인데 한 가정당 하나씩 보시고 못 가져가시면 좀 짧으니까 돌려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